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뜨겁게 방언 기도하는 일이 있지요. 그 일을 신기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도 아침이니까 보러 왔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 3,00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부흥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나 예수 믿겠다고 3,000명이 남자가, 그럼 되게 가장들인데 부인 자녀들까지 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도와줄 게 없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 거린이 주변에 다 아는 걷지 못하는 거린이에요. 이 친구가 막 뛰면서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또 전도했더니 5,000명으로 불었다고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불과 한 1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쯤 됐을 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그래서 20% 된다고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거는 경이적인 일이라고 그 놀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가 여러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 5만에서 9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불과 한 1년 사이에 한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적이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는 원래 의사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찰력이 탁월한데,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 분위기를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할 때 서양 귀신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냐면 대부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자 학교, 이호 학교를 시작했는데 양반집 귀수들은 누구도 안 보내요. 다 누가 오냐면, 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직급으로 상놈, 천민,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호 학교도 그런 사람이 학교의 중요한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은 선교지에 가잖아요. 거의 공통적이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번듯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눌리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기독교 막 초기지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도 이스라엘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경제 활동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권력 있거나 재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5천 명씩 막 믿을 때 되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시대가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걸 사도행전 3장에도 거린이 나와요. 걷지 못하는 거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막 시작한 교회에 얼마나 부자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표시를 했을까요?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간간히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들이 돈 가치 되는 부동산 밭이나 집을 팔아서 헌신하면서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재산을 바쳤는데 얼마를 바쳤는지 2000년 전 얘기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해요. 바나바는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지금 그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해요. 그 섬이 그리스와 터키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 밀, 포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 무화과, 꿀, 벌꿀, 이런 아주 고부, 그 당시에 고부가의 재산 가치 있는 주요 생산지예요. 그런데 여러 자료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데 거기에서 큰 그냥 텃밭 몇십 평 몇백 평 파는 게 아니라, 작은 집 하나 파는 게 아니라 큰 농장을 그대로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요?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되게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자기 걸 판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까요? 바나바가 여러 역사적인 자료대로 구브로의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라면 추측이 하나 돼요. 무슨 추측이냐면 그만큼 재산을 갖기까지, 또 그 재산을 유지하기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줄 거 넉넉히 주고 받을 거 안 받고 이래 갖고는 그거 안 돼요. 소위 실속 없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실속 있는 사람인데 그걸 굳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했을 뿐이지 절대 실속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착한 사람이기에 팔았다면 왜 지금 팔았을까요? 그전에도 가난한 사람 많았을 텐데.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다 바치는 데는 뭐가 바나바를 움직였을까요?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착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소개해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소리질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요.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그걸 알아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바나바 보고 너 재산 좀 바쳐, 이거 사람 좀 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문한 집 중에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방이 성령 받은 방이거든요. 그 마가와 바나바가 생질관계예요. 친척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님 모를 리 없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나 어쩔 수 없어서 분위기에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고, 우리 주님 섬기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큰 농장을 팔아서 바치는데 어떻게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걸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농장 갖고 있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는 바나바가 자기 그 재산을 바쳐요. 5장 앞부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쳐요. 많지 않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정리해서 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치기는 바쳤는데 호되게 책망받았어요. 그 이유는 진실하지 않아서. 근데 바나바는 칭찬받았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에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를 4장 36절 37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데 이 앞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신 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이 바나바 활동할 때도 바나바 본명이 요셉이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상에서 도는 별명이에요. 연예인처럼 자기 예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 바나바야. 근데 이 바나바라는 말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를 줄 알고 그 말씀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반 세상적인 계산으로 엄청난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한데, 뭐 때문에 그랬냐? 바나바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가 고마웠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이 밭과 같대요.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요.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굴러다녀요. 새들이 쪼아먹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길가 같아서 하나도 안 들어와. 졸리기만 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말씀 마귀가 다 집어가. 또 이런 밭도 있대요. 돌밭 같아요. 무슨 밭이냐면 돌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약간 덮였어요.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흙이 약간 있으니까 삐질삐질 싹이 나요. 그런데 한낮에 막 햇빛이 뜨거우면 못 견디고 다 죽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나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돌밭이에요. 셋째가 잡초밭이에요. 잡초밭에 씨앗을 놓으니까 거기가 축축하고 거기 있으니까 싹이 나요. 그런데 그 잡초들이 흙에 있는 영양분을 하도 많이 빨아먹으니까 이게 삐질삐질 나오다가 결국은 잎이 필 때는 힘없어서 말라 죽고 말아요. 열매 못 맺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 믿고 말씀도 받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 분위기 보다가 믿음이 다 시들어서 열매까지 못 맺어요. 좋은 땅은 잡초도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흙도 부드럽게 잘 다져져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바나바가 좋은 밭이었어요. 마음이.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들려지고 말씀이 그런가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존귀함과 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 포악한 교회 박해자 사울을 괴롭힐 때, 사울이 교회를 괴롭힐 때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자로 움직이는데 이때 바나바가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때 역할을 한 거예요. 예전에 새 가족이 한 분 교회 나오셨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재력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얼마 신앙생활 하다가 저하고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다니는데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도 생각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 하나도 없지요. 그분이 잘못 본 거예요. 보면요, 어느 사회든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 10%, 20%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얘기해 보면 몸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관계가 불편해서 다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왜 어렵다고, 어려운 사람 많다고 느꼈을까요? 교회는 다른 데는 숨기려고 하지만 교회는 오픈하잖아요. 누가 입원했다고, 누가 수술했다고, 누가 어려움 당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픈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건 알았는데 당신이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바나바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중요한 우리 관심인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포악하게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포악한 교회를 괴롭히는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첫째 주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만나볼 수도 없었어요. 뭐 선물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뭔가 했어요. 뭘 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삶은 팍팍하고 일은 잘 안 되고 답답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이 변하는데 스데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 예수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바라보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주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길가에서 쓰러져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아직 믿음이 어린애기예요. 근데 누가 또 도와주냐면 아나니아가 도와줘요. 아나니아가 돈 많아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도와준 건 하나예요. 기도해 줬어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를 쓰신다. 그 기도가 처음 믿음 시작하는 사울을 일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역할을 또 하나 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똑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맨 위에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요, 교회를 그렇게 잔혹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전도한대요. 이걸 보면서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를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거듭나서 회심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다 급해요. 성질이 느려 터진 사람은 믿기 전에도 느리고 안 믿어도 느려. 믿어도 느려.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좋은 것도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그쪽의 기질이 발휘된다면, 예수님 믿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 기질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못 하던 게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열이 타오르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적으로 죽을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돼서 믿음의 선배인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배우고 같이 동역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왜? 다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는 거야. 믿는다는데 그 친구가 믿을 리가 없어.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고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게 이런 거예요. 사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 회심은 계산된 행동이 아닐까? 다메섹의 회심은 계산된 쇼래.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이 뒤에서 조정해갖고 믿은 척 해갖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소탕하라고 그러나 봐. 제자들 속에 침투하기 위한 우의조 회심이라고. 우리의 있는 곳을 살펴서 샅샅이 파악해서 몽땅 고발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다는데 같은 동류인 유대주의자들도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도 사울한테 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 속에 생명을 거는 모험인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바나바가 가요.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그 다음에 아니 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럼 뒤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꼼꼼히 설명해요. 지금 9장 27절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사울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야. 그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예수님 전한 걸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다 듣고 확인이 되니까 그 바나바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뭔 배짱으로 거길 갔을까요? 뭔 배짱으로 사울한테 다 무서워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가짜 뉴스만 난무한데 그 잘못 갔다가 자기가 큰 위험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질없이 모험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요? 바나바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본래 좀 친했대요. 왜 친했다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사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구브로와 다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학교 다녔을 가능성을 해서 서로가 아는 사이.
뭐 그럴 수 있다고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모험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지요. 바나바는 왜 그걸 할까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데, 왜 바나바 보고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냐면요, 사도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바나바한테만 가면 울던 사람도 위로받고 와요. 주저앉았던 사람도 힘을 얻고 와요. 막 낙심했던 사람도 바나바만 만나면 웃고 나와요. 바나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아파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외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면, 내가 그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위로받아요. 힘을 얻어요. 사람들이 다 사울은 만나면 안 된다고 할 때 바나바는 사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기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들었는데, 재산을 바친다고 할 때 힘들었는데, 사울 얼마나 힘들까?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리를 두고 불편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에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봐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큰 어려움이 저출산이에요. 지금 대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서 지방대학은 난리가 났어요. 수도권도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재앙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재앙이에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이거 얘기해요. 돈을 몇백조를 뿌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돈 주면 애기 나요? 집 주면 애기 나요? 예전에 돈 없을 때 더 잘난 거 알잖아요. 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파트 준다, 뭘 준다 막 계속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돈만 쓰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다고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침대가 있다고 잠 잘 자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가족들이 같이 있다고 늘 편안하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스승이 유이태 씨예요. 근데 유이태 씨가 허준 선생님을 드라마에 보면은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유이태 씨가 자기 아들 유도지라는 아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드라마에서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이태 씨가 아들 도지를 불러놓고 의술을 가리키면
허주는 이렇게 엿들어서 이제 배운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허준이 이렇게 엿듣는데 아들 도지와 아버지 유희태 씨가 서로 얘기하는, 이제 공부하는 얘기가 들려요. 아들 도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것, 의술보다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책에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기술보다 마음이 더 치료하는 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마음 얘기는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느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은 없다. 어느 의서에도 적힌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 마음이 없이는 동서고금 의술을 통달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 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라마니까 드라마는 꼭 그렇게 풀어가요. 이제 아들 도지하고 허준하고 같이 의사 시험 보러 가요. 의원 시험 보러. 근데 가다가 환자를 만나요. 이제 드라마잖아요. 환자를 만나요. 그 환자를 만나는데 도지는 나 시험 안 보면 안 돼. 시험 보러 가요. 허준은 그 환자들 보다가 늦어갖고 시험 못 봐요. 이게 드라마죠. 나중에 유희태 씨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허준이 더 맞잖아요. 시험 못 봐도 환자를 돌보는. 그래서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요. 의원은 의술로만 환자를 만나면 안 되고 환자를 사랑하는 상한 마음으로 만나면 참 의원이 돼서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사람을 고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의사가 택택거리고 말도 잘 안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약간 돌팔이 같아도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아파해주고 그 가보고 싶잖아요. 거기. 응? 왜? 마음이니까. 바나바는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지금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집안에도 내 마음 좀 읽어달라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의 마음을 지금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좀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다 싫어해도 손 잡아주는 그 작은 몸짓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 사람 손 잡아주고 누구 얘기 한번 들어주고 누구 눈물 한번 같이 울어주는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날갯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나바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고맙게도 성경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천양 가족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사울을 바울 만들어주는 서로의 은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 부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